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8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6절의 말씀 조금 복습해 볼까요? 그거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물고기를 못 잡았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태여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그랬죠. 이거는 오랫동안 그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죠. 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물의 때라든지 또 물길의 흐름이라든지 또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고기가 어디 있다는 거,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훤히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도 밤새도록 해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데 저는 낯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상식을 다 내려놓고 경험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렸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면 뭐 그물이 가득 차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냈다, 만선을 체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은 좀 6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계속 순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충합니다. 베드로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훈련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특별히 그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이제 걸어오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걸 많이 경험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나도 그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파도가 치는 그곳에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뭐 수제자 됐다?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바다 위를 걷겠다고, 거기 내려가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려 그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순수함, 열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말씀 5절 말씀은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말씀대로라고 나옵니다.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물론 좀 손해는 볼 수 있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유익한 부분들도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또 장로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번창해 나가죠. 요즘에 여러분 제가 어떤 기업인지는 다단계 기업인데 기독교를 표한 기독교 다단계 업체라는 걸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애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회장 분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통합 측이신데 아주 정말 그 총회 일도 많이 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내세요. 또 교회 총회 일을 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자들만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3년도 모자랐다. 그래서 3년도 모자랐다. 훈련도 소용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누적되고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이 역사 시대에 따라서 토양이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층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훈련도 받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커집니다. 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체험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살아오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축복해 주셨어요. 전 그런 분들 보면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었는데 저분은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사생하지요, 그는. 정말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를 바로 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제 아들은 깨닫게 되고 더 커집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할 때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 이렇게 내가 뭐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돼.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안 되더라. 누가 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좀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또 이런 어떤 보통 사람들 상상도 못하는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이건 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 같이 말씀하신 거지만, 풍랑을 만나고서 막 버버벌 떨고, 뭐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을 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께 책망받는 과정이죠. 이 책망받는 과정.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좀 만나게 되면 우린 두려우니까 계속 예수님께 문을 두들깁니다. 예수님 깨어나세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계속 깨우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문을 두들겨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자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죠. 너무 놀라운 거죠. 변화된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하는 모습이 너무 엄청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때 그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죠. 그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짓자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초막 셋을. 항상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초막 셋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돈 벌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영적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그 영적 경험을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잃어버릴까봐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만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또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나?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 사탄아, 그래도 어떻게 수제자한테 사탄한테 내 뒤에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막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베드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갈파한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나?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탄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 기쁘다 주님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오신 것. 그럼 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다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절대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절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열심이 너무 지나치고, 헌신이 너무 지나쳐서,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를 뒤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뒤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 열심이 목사를 아프게 만들고, 목사를 목조를 때도 있어요, 지금. 오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을까. 자기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8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공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든 자들을 인간적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는 그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셔야지 그를 자꾸만 안 좋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14장 2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8장 33절,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금도 천주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초대 교부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칭송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걸 왜 숨기려고 그럴까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간 훈련시켰고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그가 그걸 딛고 일어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죠. 비록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두 가지로 달라졌죠. 하나는 온전하게 변화됐어요. 정말 온전하게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급한 성격이 좀 사라져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변화된 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 달라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베드로 전후서인데 놀라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초대교회 반석이 됩니다. 초대교회 반석.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처럼 아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과 같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있죠? 참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반석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예수님께 정확히 보신 거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 그런데 그걸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원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된 이름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 연약하고 수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없이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고 수없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너는 결국 반석이 될 거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든든하게 이제 세워 가십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주님은 베드로가 참 허물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고 또 그 실수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허물 많은 이 베드로의 그 허물을 들춰내셨다면 베드로가 과연 초대교회 정말 그 위치에 설 수 있었을까? 정착할 수 있었을까? 그가 실수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셨다면 과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모든 과거를 다 덮어버리세요. 다 덮어버리세요.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완전히 과거는 단절되고 이제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 가시죠. 베드로가 이 순종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그 어머니를 경멸하고 불순종한 그 한 가족의 일화가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예를 드는데요. 그 평소 때는 그 어머니를 경멸하고 하여튼 그 어머니를 정말 불순종했던 이 사람인데 어머니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싼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르더라. 살아 계실 때는 효도 제대 안 하고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자식들이 어머니가 죽자 값진 아주 비싼 수의를 사서
입혀서 항례를 치른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요. 좀 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푸대접하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비싼 수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싼 수위. 저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수위를 안 입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이 입으셨던 양복 그대로 넥타이 하시던 넥타이 또 와이셔츠 구두까지 그대로 그 상태로 저희가 입관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혀서 그렇게 입관을 했거든요. 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거는요. 그걸 통해서 효도한다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효도요. 전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돌아가신 분에게 값진 수의를 비싼 수의를 입힌다고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어머니에게 이만큼 잘했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요, 제일 잘못한 게 이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잘 모시려고 하질 않고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뭐 장례를 호화롭게 하고 뭐 무덤을 호화롭게 하고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순종 없는 제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나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하루아침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또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려고 삶을 사다가 또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또 그렇게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서 계속 저는 요번에 그걸 느꼈거든요. 그 근동지방인데요. 근동지방 또 여기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은 동남아시아는 좀 난데 근동지방은 땅을 일구질 않아요.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땅에다가 쫙 뿌려요. 그럼 거기서 날 수 있는 나고 그렇게 되는 농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에서 유한의 그런 어떤 아프리카나 또 중동 지역의 농사법을 이제 전수해 주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정말 처음 봤을 겁니다.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래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거기 토양에 맞는 씨앗을 심어주는 걸로 해서 대풍이 굉장히 풍년이 돼가지고 아주 충격 그 나라에서 아주 충격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 땅이 물론 불모지 땅이지만 농사법만 제대로 했었어. 땅을 제대로만 가꾸고 땅을 제대로만 거름을 주는 훈련이 됐었어도 그렇게 아주 황량한 땅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전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기경을 한다. 기경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마음도 계속 기경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순종하고 또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순종하고 이렇게 기경하는 삶을 영적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하루아침에 막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대한 일에 순종하면 큰 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범사에 순종하면 범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아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의 삶. 아멘의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멘의 삶. 좀 이렇게 아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음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후에 첫 번째 순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후에 첫 번째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결정적인 중대한 일에 순종하여서 체험한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결정적인 중대한 일에 순종하여서 체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은 후에 첫 번째 순종이 어떤 것인가?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시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는 부흥 집회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기에 돈을 헌금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기에다가 걔를 좀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기에 걷는 거 거기에 몸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선교사가 됐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너무나도 그 청소년 선교 대회인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제가 안수기도 받고 정말 이 길을 가면서 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전 이 길을 가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힘든 목회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저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이 목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감사한 거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힘들게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큰아들도 목사가 됐고요. 우리 둘째 아들도 좀 신학대학원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40주년에 장신대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녀 중에 지금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자녀가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도섭이라고 준대요. 그게 저건 그 얼마 간단한 그냥 책 한 권 살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돈을 주는 거예요. 40주년이라고 40만 원을 주더라. 도서비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전해주면서 야 우리 동기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기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난 다른 거 변목사 부러운 거 없어. 그런데 자녀 2명 다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럽다. 내 자녀 어느 한 분은 이번 주에 이제 축사하러 오시는데 그 동기 목사님은요 자녀들이 영국에서 다 의사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아드님, 어떤 목사님의 아드님은 의사예요.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목사님이 목회가 좀 힘드신 목회인데 그 자식들이 용돈을 뭐 교회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부럽대요. 그렇게 자식들한 자녀 중에 한 명은 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안 간다는데 어떡하냐, 안 간다는데. 그래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 목사는 어떻게 두 아들 모두가 다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을까? 참 목회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 동기 목사가 얘기하니까 동기 목사들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 믿은 후에 첫 번째 순종이 뭐였냐? 내 생의 결정적인 중대한 일에 순종하여 체험한 은혜가 뭐냐? 그리고 지금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요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와 축복의 삶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 두 아이 놓고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정말 이 한국 땅에 혼자 북한에서 올라면서 고등학교 때 올라면서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힘들게 이 땅에서 혼자 살아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친척도 하나 없는 곳에서, 그리고 그 가문을 이뤘다.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나는 열심히 물을 줬다. 그리고 나무를 키우려고 했다. 이제 너희는 3대가 돼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삶이 비록 어렵지만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씨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독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록해서 벽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만 해서 멈추지 마시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걸 보고서 시몬 베드로가 그 새벽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 과거에도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물 위에 뛰어든 것처럼 또다시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이제 물 위에 뛰어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걸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귀꾼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일꾼들부터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보통 합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요, 옷을 안 입죠. 위 옷을 거의 안 입습니다.
뭐 속옷 차림으로 일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통 벗고 일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히 벗지 않은 차림도 벗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벗었다라고 하는 벗고 있다가라고 하는 게 무슨 알몸으로 벗고 있다는 뜻이 아니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통을 좀 벗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에 뛰어내리더라. 이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요, 아무리 베드로가 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요, 수영하려고 그러면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죠.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는다면 뭐예요? 그 물이, 옷에, 젖어가지고 수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 무게가 몸을 짓누르기 때문에. 근데, 겉옷을 둘렀다 하는 것은요, 수용하기 좋은 형태의 모습이 아닌데, 이 겉옷을 왜 둘렀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 해안가까지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서, 이제 이제 수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 겉옷을 두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베드로가 겉옷을 둘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요,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 그 우통 벗은 모습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거라는 그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둘러버려.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베드로가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해요. 힘든지를 알면서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경외한 거기 때문에 경외의 자세가 바로 이 겉옷을 두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주님을 대할 때 예의로 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의지를 제대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가 의지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 그 자체가 마중물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지를 발휘하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고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가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고 또 결단을 내리게 되죠. 감정 자체가 마중물이 되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감정 자체가 마중물이 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자체로 인해서 오히려 커다란 의지를 발휘하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좀 감정이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삭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좀 숨을 크게 한번 쉬세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에서 막 우라가 터지는데,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데, 그 상태로 만약 감정을 폭발하면요, 해결 못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대부분 우리가 보통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주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걸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 상대방이 내 감정을 막 긁어내고 정말 기분 상하게 만들어놔도 내가 그걸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결단을 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혹시 부족한 것일지라도 일단 내린 결정은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감정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를 감정에 맡기지 마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감정에 맡기지 마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라. 왜? 우리 감정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매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에 한번 집중해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놀라서 감정에 허우적거리면서 바다에 뛰어가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처음 맞닥뜨린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석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감정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금 베드로에게 보이게 되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365일 묵상집인가요? 그걸 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확신과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의지할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내 확신과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리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의지해라. 내 확신과 논리는 순종의 장애가 되고 그것이 의지적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약 여러분도 무언가 결단하는 일이 있다면 또 그것이 충분한 고민을 거쳤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먼저 실천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 때문에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의지를 붙들도록 늘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강해해 나갈 겁니다. 다음 주 이제 13절부터 말씀은요, 8절부터의 말씀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지금 종결로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친숙한 아주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런 단순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